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유대왕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한 그 사역이 나오거든요. 나라를 잘 이끌었던 못 이끌었던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들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서입니다. 이건 일종의 역사, 철학, 신앙, 역사, 철학, 신앙 세 가지가 조합이 된 그 문서가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서입니다. 우리 한국에 뭐 세종실록 그런 또 오래가면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역사와 신앙과 철학의 내용이 함께 압축되어 녹아 있는 역사책이라고 하면 두 성경인데,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스. 근데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던가? 이 아하스는 우선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자기가 책임지니까 이 나라를 잘 보호를 해야 되겠는데 걱정도 많고 겁도 많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아하스가 옆에 나라 보니까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하는 나라가 큰 왕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굉장히 대국이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과 이제 좋은 설린 관계를 맺자.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환심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또 특이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창고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창고마다 온갖 좋은 거, 저 오빌의 검, 인도의 검, 상아, 또는 은, 보석 등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놨었는데, 이 아하스가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아수르 왕의 나라에 막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 가까워지면서 아하스가 요청하기를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좋잖아요. 와, 우리 도와주겠다고. 이 아하스의 외교적인 노력은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끌어들였는데 결국은 아수르의 속국처럼 되고 말았어요. 옆에 또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이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틴, 옛날에 이름 블레셋이었어요. 이 블레셋은 상당히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지금도 팔레스틴 이스라엘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툭하면 또 이스라엘 유대를 공격합니다. 이 블레셋 뒤를 또 밀어주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블레셋 또 밀어주면서 이득을 취하고 유대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아하스의 이 생각은 잘못됐지요. 그 좋은 선조들의 보물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리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선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안전하고 복을 받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도 이웃나라 아수르의 환심을 사기를 바랐던 거예요. 결국은 끝이 좋지 못했어요. 그는 그 뒤에 이제 죽었죠. 그 아들인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되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그 통치하는 걸 쭉 보았잖아요. 보았더니 저 아수르 저렇게 퍼줘도 돌아오는 거 별로 없고, 블레셋 저렇게 계속 침공할 뒤에서 아수르가 서포트하고 이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생각을 딱 바꿉니다. 이거 쓸데없구나. 나는 아버지와는 다르다 해서 이 히스기야는 저기 하자마자 첫 해 첫 달에 예루살렘 또는 성전 곳곳에 아버지 또는 그 선조 때 세워둔
아세라 목상, 제단,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전부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는 아수르와는 거리를 딱 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나는 우상을 멀리 할 것이고 아수르와는 거리를 둘 것이고 나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동쪽에다가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호소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고 하니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그동안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입문도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고장이 나고 거미줄이 깨있고 이걸 다 수리하고 문도 고치고, 이제부터는 안식일마다 제사도 드리고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명절을 지켰단 말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려 기도하고, 그러니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수르가 저 유대를 보니까 자기들 떠나잖아요. 그런데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보통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보호하시니까 아수르가 이 유대를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걸 이제 한번 찝쩍거리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대처해 가지고 다 물리쳐버리고 땅을 확보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생각이 다 달라지게 된 거예요. 유대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하게 역사를 보면 그 앞서 다윗 때는 세계를 제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가 점점 강성해지게 되었고,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안정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세 가지 장점을 설명합니다. 어떤 점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장점이었던가?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덕목은 정직성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 정직하면 그 다음 누구에 정직해야 되죠? 당연히 사람에게 정직하게 됩니다. 자, 백성들에게 정직하면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하죠? 신뢰합니다. 왕의 말은 확실하다. 자,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고 왕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지금 서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그 성품,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이 정직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정직에 대해서 굉장한 평가를 두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편 7편 10절에 나의, 이제 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마음이 정직한 사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또 볼까요? 시편 15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격자들은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전에 살 수가 있다.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또 볼까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정직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 사귀고 싶어요?
예를 들면 친구도 주변에 있잖아요. 이 친구는 재능이 많은 친구, 이 친구는 머리가 스마트 좋은 친구, 이 친구는 마음이 착한 친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믿을 만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 마음이 선해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조금 이게 친구 간에 이게 신뢰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 재벌이라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리 머리가 스마트하고 좋아가지고 막 빨리 회전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면 좋은 친구 될 수 있을까요? 비록 그가 좀 마음이 그렇게 좀 부족한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합시다. 또 그렇게 재벌이 아니라고 합시다. 머리가 스마트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친구 말은 이건 정직하다. 그 친구 약속은 확실하고 그 친구는 말과 행동이 같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친구 간의 신뢰가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의 백성의 좋은 성품은 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honesty 또는 sincerity, 아주 신실함, 믿을만.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좋은 성품의 장점은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사람 앞에 정직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들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기도를 밤을 새우고 100일 기도를 해도 정직이 깨어지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더라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십시오. 제 말이 정직해서 누가 내 말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민 사회에서 정직은 생명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정직이 깨지면 이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바로 크레딧이거든요. 아시죠? 크레딧. 여러분 은행 크레딧, 집을 살 때 크레딧. 그래서 이게 신뢰, 그 사람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은 빚을 주면 반드시 갚는다. 그러면 은행에서 쉽게 내주는데 믿을 수 없다 하면은 그 점수가 있잖아요. 600점도 있고 700점도 있고 800점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라고 사람 앞에 정직, 특히 교회에서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생명같이 중요한. 정직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 좋은 것 주시잖아요. 누굴 사랑하죠? 정직한 자예요. 이 히스기야의 장점은 정직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의 장점이 무엇이었죠? 여호와를 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겁니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의지했다 그러죠? 이 의지한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trust in the Lord입니다.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내 힘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도움을 의지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었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이 말을 안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지금 되게 덥지만 우리 희망 가지고 있죠? 앞으로 8월만 지내면 9월이 오면 시원해질 거다. 조금만 참아라. 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죠? 이 우주, 그죠? 물리, 이 천체가 지구의 자전, 공전이 틀림없거든. 24시간 하루가 지나가는 거야.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24시간만 지나면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반드시 가을이 온다.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면 자연 사계절을 만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아주 과학적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아무 축도 없는데 끈도 없는데 공중에 딱 매달았어요. 옛날에는 과학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평평해서 끝에 가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되면서 코페르쿠스가 지구가 뭐 돌아간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지구가 동그랗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어느 한 곳에도 지구를 매단 아주 튼튼한 쇠줄이 없단 말이에요. 딱 공중에 달려 있는데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신기하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반드시 가을이 온다. 저는 자연을 안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을이 온단 말이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트러스팅이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막 겁없이 거리를 두고 아버지 때 맺은 그걸 막 다 깨도 히스기야는 든든했던 거예요. 왜? 내 뒤에는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저들의 속국이 될 수 없다. 이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 믿지 말고 아수르 믿지 말자고, 애굽 믿지 말자고요. 물질 그건 너무 거기에 기대하지 말아요. 물질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것이고 권력 믿을 거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물론 나를 도우는 사람, 나의 어머니, 아버지 참 그렇지만 언젠간 떠나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내 친구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이런 외교,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죠? 그는 6절에 보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습니다.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계명 받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언제 사람이죠? BC 1500년경 사람. 그럼 BC 1500년에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제 그 돌판 또는 뭐 양가죽 또는 파피루스, 오늘 우리에게는 종이에 기록된 이 성경이 바로 모세가 받은 그 계명이 다 들어가 있고 사도들이 받은 그 영감된 기록이 이 책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요? 그 성경 2000년, 3000년 된 옛날 그 책인데 뭐 그동안 전쟁도 나고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진 이게 다 사본, 이거 다 복사본이에요. 카피된 겁니다. 원본은 한 군도 없어요. 뭐 유대 나라도 없고 저 히브리 박물관에도 없어요. 다 사본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영은 불변하다 그랬거든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일절 미력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그건 믿잖아요. 그래서 한때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막 독일을 위시해가지고 막 퍼져나갈 때, 그 자유주의, 이 진보주의 이 학자들 중에서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아무리 그 진리를 하더라도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하면 옛날 그 책이
좀 뭐 기록 뺏겨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뭐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맞지 않습니다. 한 이런 예가 있었어요. 1947년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앞에는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는 사해 데드시가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아주 낮아가지고 이게 물이 흘러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바다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해 바다 그 옆으로 언덕들이 있고 그는 사막이라 풀이 없어 나무도 없고. 근데 그 동굴은 자연 굴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 나라가 적다 보니까 많이 그 전쟁에 휘말리고 애굽의 공격 또는 요즘 이란 이라크죠. 바벨로니아의 공격, 로마, 헬라 이 공격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고 그리고는 불도 타고 재산도 불타고 약탈 당하고 그럴 때에 랍비들이요 성경 그을 모아가지고 숨겼어요. 이 성경만 우리가 뺏길 수 없다 해가지고 숨긴 장소가 사막 깊이 들어가서 사해바다에 있는 그쪽에 동굴에다가 숨기는데 그냥 땅에 묻지 않고 이런 그 토기 있잖아요. 흙을 빚어 만든 토기에다가 막 두루마리 성경을 넣어가지고 딱 봉해가지고는 그 굴 속에다가 묻어 놨거든요. 이건 뭐 그건 또 비도 안 오고 이러니까 썩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갔어요. 전쟁도 다 끝나고 그들은 다 죽고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1947년도에 그 아랍의 목자가 양들을 이제 놓고 방목을 했거든요. 근데 양 몇 마리가 참 높이 올라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올라가기 싫고 하니까 밑에서 돌을 가지고 막 던지면서 이제 양을 내려오도록 이 돌을 던지는데 어디 한 쨍그랑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저 돌 헐기인데 무슨 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나 싶어서 또 던지가 역시 거기만 떨어지면 쨍그랑 하는 어떤 뭐가 깨질 소리가 이제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갔죠. 막 길을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던진 돌이 맞은 거기에 구멍이 나 있고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 봤더니 그게 오래된 어느 랍비가 숨겨 묻어둔 두루마리 그 어떤 서류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개 가지고 이제 마을에 와서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 랍비 집에 가져가서 이게 뭐냐고 보여주었죠. 그것이 유명한 사해 사본입니다. 이것은 AD 400년경에 기록이 된 그 두루마리 성경 일부인데 그게 땅속에 묻혀가지고 거의 1500년 이상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한 보물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그 기록을 딱 이제 복원을 시켜가지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때 랍비들 쓰고 있던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하고 1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그 두루마리 성경하고 딱 대조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만일에 엉뚱하게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사본이 돼 있다면 성경도 뭐 별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99.9%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독일의 저런 그 이성주의 학자들이 막 소리 질렀던 거, 성경도 뭐 시대 따라 바뀔 수 있고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다 입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는 성경은요, 모세가 받은 그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또는 선지서, 또 사도 바울의 글, 베드로가 남긴, 요한이 남긴, 마태가 남긴, 마가가 남긴 그 모든 원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나 꼭 같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틀림이 없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지켰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지켰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영감으로 기록한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고 지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킬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말씀을 이 생명의 양식으로 항상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리게 맛있게 내정의 양식으로 생각하시고 매일같이 우리가 음식도 매일 먹어야 되지 배부르게 먹었다고 한 일주일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읽고 또 설교 듣고 그리고 말씀 우리가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실천 옮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키면 정직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히스기야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